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제 소위 떡장이다 그럽니다. 생명의 떡장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과 떡이라고 했는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여주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보여주면 계속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겠다 이 소리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든지 예수를 차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내가 당신을 믿고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벗어나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까? 이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조금 다르게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도 초신자들이 많고 초신자들이 많습니다. 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뭐죠? 신을 찾는 이유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는, 지금도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로 가난하지만 육신의 가난한 시절에는 뭐가 화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도 지금 그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자신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인간인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먹을 것도 얻었고, 또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저 예수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그런 무리들의 모습이, 즉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도모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도모하는데 막 김 집사, 이 집사가 막 저기로 탁 몰려가면서 그쪽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따돌림 당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줏대도 없이 그냥 저 이 집사, 김 집사가 가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 속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어떤 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걸 무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막 가는 곳으로 나도 덩달아서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가면 그쪽은 진리가 아닌 겁니다. 비진리이고 그쪽에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리들 할 때에 이 무리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모습이 진리를 갈망함이 아닌 썩어질 양식을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서 살아가는 겁니까? 구름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치로 두며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다른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뭐에 쉽게 이렇게 현혹돼 버립니까? 신비로운 현상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냥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무턱대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냥 무턱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증거로 주신 줄 알고 무턱대고 따라갑니다. 또 인간은 뭐에 따라가요? 네, 화려함에 미혹됩니다. 화려함에 미혹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그 큰 호수를 건너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흘 굶으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얼마나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그 자녀가 어린 자식이 둘 다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니까 배가 고팠으면 편의점에서 그 빵을 이렇게 넣었겠어요. 빵.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굶어가지고 저기 슈퍼 가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있죠? 쉽게 욕할 게 아닙니다. 그러죠. 오늘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우리 현성이 3일만 굶겨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등치가 좋고 잘생긴 현성이가 담을 넘습니다. 담을 넘어요. 그래서 그거 아무나 쉽게 그거 말하고 욕하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키운 사람은 뭐예요? 남의 자식 욕 못한다고. 왜 그러는 거죠? 자식 키워보면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내 자식은 아니겠지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죠. 커 나오면서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다 그렇게 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배고픔에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는데 먹을 것을 주는데 어찌 그 갈릴리 호수를 돌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안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에 그 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세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는 것은 결국 다시 허기질 것이잖아요. 그 결과는 허탈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피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라고 해요. 열정을 쓰라고 해요.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감정적인 것뿐만은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어디에다 쓰라는 거예요? 바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만들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데 쓰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쓰고 기도 시간에 쓰고 찬양하는 데 쓰는 거죠. 그것만이 뭐예요? 허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이것은 여러분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은 공부도 하지 말고 학교만 다녀라. 아니, 지금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학생 보고 학교 다니지 말고 교회만 다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돈 벌지 말고 오직 신앙생활만 잘해라. 그것이 좋은 신앙이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 상담하는 TV에서 상담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 뭐예요? 일주일에 교회는 5번씩 가면서 집안 청소를 한 번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봤더니 그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다 줘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다 준 거예요. 근데 밥을 안 해 먹고 전부 다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럼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치우지도 않고 그걸 다 쌓아놓는 거예요. 다 쌓아놓는 거예요.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야기하죠. 교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렇다고 해서 내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다루면 안 돼요. 왜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은 그냥 감정만 충만해서 교회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질서 없는 내 삶이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는 거. 성령 충만은 그냥 연구 없이 그냥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훨씬 더 연구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는 자꾸만 생각을 하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풍성해서 그냥 큰 소리 치고 하면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니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단독 목회를 하는 전도사님인데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그냥 성령에 감동받아서 올라가서 딱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잘 뒤에 항상 사모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사모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주야 그런답니다. 왜요? 제일 목사의 설교를 많이 듣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사모잖아요. 사모. 근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자기는 딱 단상에 올라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한다고 하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인간에게 부여된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청소도 안 하고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는데 시켜만 먹고 그냥 교회만 가면 편하고 좋으니까 그러고 사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학생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것이니까. 직장인은 뭐예요?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거룩한 직업.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소명을 받는데 2가지 소명이 있어요. 목사의 소명이 있고, 직업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직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도둑이라고 하는 직업은 직접 하셔야 돼요. 직업도 직업 나름이죠. 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직장에서 돈 벌지 않아도 된다. 오직 신앙생활만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다.
그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영의 양식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 뭘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을 건져 올리려고 그 영원한 양식에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우리의 육신을 들이면서 왜 그러는 겁니까? 영원을 건져 올리는 것이 허무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큰 표적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표적은 뭡니까? 눈으로 보고 내가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죠? 증거를 보여줘. 그러면 내가 당장 이번 주일부터 교회를 나갈게 그러죠. 이게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관한 태도예요. 신에 관한 관념이에요.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아니, 내가 내일 새벽부터 당장 나갈게. 이럽니다. 항상 이래요. 여러분,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손에 준 것이 없는 무일푼의 인생, 이 인생이 그래도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데 내가 내 삶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지 이겁니다. 눈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조금 잘 다니시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아실 거예요. 그 출애굽 역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기적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적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이스라엘의 기적을 경험한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요구하는 믿음은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힘이 있을 것 같죠? 보면은 더 힘이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더 힘이 있을 것 같죠? 뭔가를 더 경험하면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떡에 현혹되지 말아라. 참과 진리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떡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당신,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찾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 우리가 추구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엉뚱한 것을 찾으면 안 돼요. 바로 예수님 당신,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찾는 것.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그럽니다. 뭣도 모르고 지금 막 외치는 거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무슨 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떡, 먹을 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먹을 양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시절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AI 시대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온 거죠, 이제. 지금 무섭게 세상이 변하고 있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와 네가 경쟁해서 학교를 가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이제 취직을 하려면 누구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네, AI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 AI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현대에서 지금 미국의 자동차 그 공장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예요? 800명 8,000명 필요한데 800명밖에 안 뽑는다잖아요.
전부 다 뭐가 하고 있느냐? AI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 로봇은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딱 요것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AI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그냥 지가 가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10분의 1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앞으로 유망 직종이 뭐라고요? 배관공들. 배관공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쉽게 말해서 집 짓는데 노가대판에서 그 배관, 그 일하는 사람들.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로 생각했던 직업이 제일 살아남는 직업이 되고, 예전에 공부해가지고 높은 데에 올라갔던 그 직업들은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왜냐? 뽑을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뽑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몇 가지 직업이 있는데, AI가 대신할 수 있어도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직업. 상담. 그 AI가 물론 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해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또 검색을 했는데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챗GPT가 다 가르쳐주고 병원 가면 똑같아요. 그런 직업이 살아남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래서 우리 지연이 어디 있어? 운동 좋아하면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운동선수 시키면 돼요. 안 되는 공부를 억지로 시키려면 안 돼. 운동선수. 그 다음에 우리 빈치처럼 아린이처럼 얼굴이 이쁘고 이름이 이쁜 사람들은 연예인이 살아납니다. 연예인 직업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탤런트. 근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리를 다 AI가 차지해버리니까 모든 직종에서 사람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모두는 떡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만 배고픈 게 아니에요. 나도 배고파요. 누구만 목마른 게 아니고 나도 목말라요. 누구만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고 나도 두려워요. 목사도 두려워요. 왜요? 교회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왜요? 교회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가. 보통의 분들은 이제 나만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내가 무슨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 하여튼 그러면은 뭐예요? 사장이다 그러면 주인이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고 살겠어요? 종업원은 뭐예요? 그냥 일하고 월급만 받아가면 되는 거지 무슨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신경 쓰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오늘날 부흥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교인이 그냥 움직여서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처럼 초신자가 많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재정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씩 심어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합니다. 한시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배고파진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먹고 마실 것을 찾아서 바쁘게 이 세상을 헤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는 해갈되지 않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게 가치를 줘야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을 찢어주신 그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이죠. 그렇죠? 한계가 너무 명확한 존재들이에요.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거든요. 새벽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상대로 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강의를 들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제가 그분 강의를 조금 듣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오늘날에 다 맞춰서 아주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방향들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짓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화장실에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세요? 항상 교회에서 문제는 누가 일으켜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으키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거짓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큰 소리 치고 옳다고 그냥 빡빡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는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옳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기자 출신 비슷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가 안 된대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 노예에서도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꺼려해요. 근데 왜 그러냐? 오는 사람마다 목회는 사람의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장로님, 정명 장로님 오면은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하고 맨날 지적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거나,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거나, 뭐 하겠어요? 나가겠죠. 그래가지고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래요. 자기는 안 된다고.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지적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죠. 잘못된 것들. 그리고 자기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제가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인들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냥 입바름이 아니에요. 입바름이 아니고. 그래서 낫다는 것은, 예전에 우리 정은희 장로님 남편이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옛날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나가신 우리 중식이 집사도 있고, 종석이 집사도 있고 그런데, 종석이나 중식이가 목사 같고, 오한테 목사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맨날 무슨 목사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고, 뭐 청소나 하고 있고,
그러고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표적과 기사가 아니에요. 오늘 자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마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치고 고난 우리 몸,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 참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이 심령, 영혼, 이것을 그냥 그대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를 옳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하니까요. 그냥 이 거짓된 나, 이 한계가 명확한 나, 이 고난 인생, 이 고난 몸, 이 지쳐있는 이 내 영혼,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이 삶, 이걸 그대로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뼈로부터 오는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채우시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우리를 먹이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 채워주시오.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 내어드림이 뭐죠? 그게 예배이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기도는 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어놓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쩔 때 이렇게 마음이 시원합니까? 그냥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할 때예요. 이번에 우리 여천 동식자 그 행사가 있어서 제주도로 갔다 왔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근데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2년 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번 장로님이신데, 다른 분들하고도 말씀 많이 하시더니, 공항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도 말을 많이 하더니, 나 혼자 앉아있는데 또 내 옆으로 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딸이 있는데, 딸이 이제 나이가 뭐 30살 정도 되더라고요. 33살? 30살 정도. 근데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훈이처럼 장애를 이렇게 비슷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권사님이 살아가셨을 때는 권사님이 이제 많이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자기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인지, 근데 누구한테도 말을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훈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통하다 싶으니까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못 한대요. 하여튼 그 속에는 이제 여러 가지 내막이 있는데, 근데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우리 이제 단톡방에다가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단톡방 읽어보셨어요?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제 목사님이 일부러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 장로님을, 그쪽 목사님이. 조금 마음도 조금 쉬시라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근데 너무 좋았고, 이렇게 걸으면서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그 이야기해주는 그 대화를 통해서 너무 힐링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힐링이.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원래 상담이라는 게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문제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도 안 됐어요. 뭐 그런다고 해서 그 딸이 장애가 낫는 것도 아니고 똥오줌을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합니다. 삶은 여전해요. 다 여전해요. 그런데
뭐 할 때예요? 자발적으로 책임감 있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는 처음에 우리 막내가 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똥을 지가 싸는데 똥을 지가 못 싸요. 약을 전날 저녁에 먹여서 똥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가 기저귀를 차고 똥을 싸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막 그걸 자기가 관리가 안 돼서 막 똥을 싸고 온몸에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상상은 하지 마세요. 점심 못 먹어요. 그럴 때 처음에 제가 딱 새벽기도로 끝나고 딱 그랬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막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 아이를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받아들여 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 처음 경험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가자. 화장실 들어가서 샤워기로 싹 해가지고 싹 씻겨주는데 우리 식구는 다 잘해요. 세훈이도 잘하고 다 잘해요. 다 하는데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하루아침에 그 침이 다 자기에게 오니까 막 화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막 때려버렸나 봐요. 그러지 마시라고. 절대 그러면 안 되고 받아들이시라고. 그 아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똥을 싸든 뭐라든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실 힘들거든요. 뭐든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못 받아들여서 더 힘들어요.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 것 같은데 못 받아들여서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석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막 약간 그래서 그러는데 친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동안 건강하게 살았어. 다른 사람들 다 한두 가지씩 병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 살아. 목사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해요. 머리는 묵직하면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편한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힘들거든요. 뭐든지 그럽니다. 뭐든지.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것을 결단해야 되고요.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아가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살리는 떡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희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뜻이라고 39절과 4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살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한마디를 통해서 살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떡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